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9월 4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사사기 14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3절부터 6절까지를 봉독합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이에 대해서 이어지는 말씀 어떻게 나오는지 봅시다. 4절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나시린에서 점점 무너져 내리는 삼손의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시린의 그런 신분과 정체성을 가지고 태어난 삼손이 그 자신의 그 신분과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점점 여기서 벗어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그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고 묵상하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난해한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삼손이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 한 여자를 보고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에게 매력을 느끼고 그 여자와 결혼하고 싶어서 부모를 막 쪼르는 겁니다. 삼손의 부모가 당연히 반대하죠. 왜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느냐? 내 백성들 중에서도 많은 여성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방인 여자와 결혼하려고 하느냐? 그런데 그 부모의 반대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삼손의 이 여자를 향한 그 이방 여인을 향한 그 마음이 너무 열렬해서 부득이 이제 부모도 허락을 하는 거지요. 그 삼손이 지금 그 소원을 이루게 되어서 부모와 함께 이제 딥나에 내려가는 블레셋의 도시 딥나로 내려가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나시린으로 태어난 삼손의 이 결혼에 대해서 사사기 저자가 말하기를 14장 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4절 하반절에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더라.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려고 하게 되는 그 일을 위해서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서 딱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럼 삼손에게 이방 여인과 결혼하라고 그렇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뜻은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입니까? 전혀 반대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왜 오늘 이렇게 사사기 저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그 부모는 알지 못하더라. 이 문제를 풀어야 그 다음으로 이어져 갑니다. 여러분 보통요 이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두 문화가 함께 혼합되고 동화되는 일이 가장 쉬워요. 우리가 창세기 6장에서도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하던 셋 계열의 자손들이 급속히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신앙의 타락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여, 그러니까 가인 계열의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면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열성 문화와 강성 문화가 있어요. 근데 죄라고 하는 것은요,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요. 참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써 우성 문화인 죄악의 그 문화에 동화될 수밖에 없고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일이라니요.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뭐가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악의 조성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언제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방인과 절대 결혼하지 말라고 너희가 그 문화에 흡수되어서 너희가 타락하게 됐다고 막으셨던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하신다는 말입니까? 이제 우리가 사사기의 저자가 이 말씀을 끌어가는 관점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사사기 저자가 쓴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이것이 하나님,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써있지만요, 그 과정의 내용을 보면요, 이 일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삼손이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고 사사기 저자가 후렴처럼 반복하는 구절이 있죠. 뭐예요? 그 시대에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 점을 사사기 저자가 계속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구절을 찾아볼게요. 14장 1절에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그 눈으로 보기에 좋은 대로 지금 가는 거예요. 14장 3절에는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해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삼손이 부모에게 하는 말인데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자기 마음에,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14장 7절에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그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따라가고 있는 삼손의 이 모습. 하나님께서는요, 삼손의 이러한 자신의 자유의지적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강제로 어떻게 못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인간다움으로 만들어진 그 자유의지에 대해서 엄청 존중하시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그가 아니어도 먹을 것이 너무 풍부하게 가득했지요. 근데 왜 먹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그 열매가 아니에요. 그 열매에 걸려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의 주권 되심을 인정하라고 하는, 그럼으로써 너의 안전과 너의 평화가, 너의 행복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모든 것은 다 만들어 주셨어도 딱 한 가지,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인되심을 인정하는 이 관계가 되어야 그에게 안정과 평화와 행복이 있는 걸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인되심의 관계를 설정하시는 바로 이 선악과 계명을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것에 대한 선택은 인간이 자기 자유의지로 하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로봇으로 만든 것이 아닌 이상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셔야 됐고,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그 범죄함에 대해서 어쩔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큰 틀에서, 하나님의 주권성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범죄함에 대해서, 그들의 멸망되어짐에 대해서 구속하실 구원의 계획을 갖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순간, 그 당장 그들의 자유의지의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은 강제를 쓰지 못하시는 것이죠. 마치 뭐가 같습니까는 예수님의 탕자 비유,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지요. 그 탕자 이야기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내게 돌아올 불깃을 나에게 주소서. 내가 자유롭게 내 맘대로 하겠다고 그 제사를 분깃받아서 먼 도시로 떠나버리죠. 아버지가 팔릴 수 없었어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하고 있고, 그 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떠난, 하나님의 주인되심을 떠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신의 자기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인간의 이러한 선택적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대로 인정하고 허용적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삼손을 통해서도 또 보게 되는 것이죠. 삼손이 비록 나시린으로 태어났고 이스라엘의 구원이 그의 어깨에 달려있지만은 그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자세한 이야기는 이후의 말씀에서 찾아보기로 하고요. 삼손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기의 생각에,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따라갔다는 것을 사사기자가 거듭 세 번이나 반복해서 이 짧은 구절 속에 세 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게 하는 하나의 힌트 구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악에 대하여 허용적이 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어떤 선택과 그에 대한 존중이 하나님의 허용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점을 여기서 우리에게 일깨워준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문제는요, 삼손이 이렇게 너무나 뻔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선택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거듭거듭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무너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어지는 말씀 뭐가 나와요? 이제 삼손이 이 너무 열렬하게 이방 여자를 좋아해서 결혼하겠다고 하는 그 강력 요청에 그 부모가 할 수 없이 승낙하고 부모와 함께 삼손이 부모님을 데리고 이방 땅 블레셋 딥나로 내려가는 장면이 이어지는 말씀 5절 이하에 나오고 있죠. 그런데요, 여기서 삼손이 또 무너지는, 여기서부터 앞에서 무너지니까 자꾸만 여기서 무너져 내려가는 모습이 보여요. 이번엔 어떻게 무너집니까? 삼손이 부모를 모시고 딥나에 내려갔는데 그 딥나에 포도원에서 한 사자가, 여기 보니까 젊은 사자라 했어요. 그 젊은 사자니까 힘이 엄청난 거죠. 늙은 사자가 아니에요. 사자가 삼손에게 달려드는데 그때 주의 영혼이 삼손에게 강력하게 임해서 삼손이 그 사자와 싸우는데 그 아가리를 찢어서 사자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정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그가 얼마나 강력한 파워, 힘을 가졌는지 우리가 6절 말씀에서 볼 수 있죠. 마치 염소 새끼를 찢는 것처럼 그 사자를 찢어 죽어버렸다 그랬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삼손이 그 여자를 또 보고 싶어서 딥나로 내려가는 가운데 7절, 8절 이하에 나오지요.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내려가다가 이 딥나의 포도원에서 자기가 죽인 사자를 보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요, 이 뜨거운 그런 열대지방에서는요, 이 시체가 뜨거운 태양에 말라지면요, 썩지 않고 그 상태 그대로 이게 미라처럼 되는가 봐요. 그 안에 꿀벌들은요, 이게 움푹 들어간 그런 곳에다가 집 지키기를 좋아하거든요. 그 죽은 사자의 말라진 미라처럼 말라진 시체 안에 꿀벌들이 몰려 들어가지고 거기다 벌집을 만들고 꿀을 만들었거든요. 이 꿀이 또 삼손에게 유혹이 된 거예요. 여러분, 나시린의 금기사항 세 번째가 뭔지 아닙니까? 민수기 6장에 보면요, 나시린에 대한 서원에서 세 번째가 뭐냐면요, 사체에, 죽은 시체에 접근하지 말 것이고 만지지 말라. 그걸 만지는 순간, 접촉되는 순간 그의 나시린적인 서약은 무효가 되어버리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6장을 잘 읽어보세요. 나시린의 서약이 그래서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금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 것이고,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 것이며, 시체에 접촉하지 말 것이요. 참 심지어는 자기 부모를 할지라도 시체에 접촉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접촉하면 그 서약은 무효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나시린은요, 날 때부터 나시린이 아니고요, 어떤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구별해서 드리는 그 나시린의 경우도 이러한 금기사항이 있었다면, 하물며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사사로 세움받기 위해서 그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출생부터 나시린이 되었던 삼손의 경우는 더 말할 것도 없이 그가 시체에, 그것도 동물의 시체에, 사자의 시체에 접근해서 그 몸속에 꿀부들이 집을 만들고 꿀을 만든 그것을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이 하나의 장면에서 삼손이 어떻게 급속하게 무너져 내려가는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꿀은요, 음녀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들을 마치 음녀의 입은 꿀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유혹한다 그랬어요. 삼손이 점점점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누구에게 어떤 모습으로 그가 추락해 갈 것인가를 암시한 듯이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삼손이 그 꿀을 자기만 먹은 게 아니에요. 그 부모에게도 주었는데 그 부모도 못 모르고 이것이 부정한 것인 줄 모르고 먹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에서요, 삼손의 이러한 그 자유의지적 선택을 어려서부터 잘 신앙교육으로 훈련했어야 될 그 부모가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결과에서 삼손과 함께 죄에 묻혀가는 부모의 모습을 이렇게 엿보게 된 것을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교육이라는 것이, 신앙훈련이라는 것이 참 중요해요. 물론 삼손의 어머니가 자신의 이름을 기묘자로 알리신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 삼손의 그 임신 소식을 듣고 나실이라고 하는 그러한 설명도 듣고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다 들었기 때문에 삼손을 태중에 임신했을 때는 이 금지사항을 잘 지켰다고 봐요. 포도주나 독주도 먹지 않고 포금하지 그런 건 멀리하고 부정한 건 먹지 않고 다 한 줄 알아요. 그리고 삼손이 태어났을 때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은 것도 잘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 그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등장한 사사로서 그가 하나님과 그의 말씀과 그의 주권에 자기 자신을 굳게 세우는 자유의지적 선택의 훈련은 제대로 안 됐다는 말이죠. 사사기 저자가 지금 계속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자기 눈에, 그 시대의 백성들처럼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따라가면서 이방 여인도 좋아하게 되고 결혼까지 하게 되어지고, 결혼까지 하려고 그렇게 부모도 막 설득해서 그렇게 허락을 받아내서 또 뒷나로 내려가다가 또 이렇게 죽은 사자의 사체에 있는 꿀을 따면서 그 또 다시로서의 금지사항을 또 범하고 점점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이제 저는 오늘의 말씀을 마치면서 나실인에 대한 이 정리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나실인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가 영어로는 네저라이트라고 읽는데요. 뜻을 보면요, 봉헌된, 분리된, 구별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위해서 그는 구별되었고 속된 것으로부터 분리되었으며 하나님께 봉헌된, 드려진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것은 나지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이 어근이 나오고 있는데요. 삼손은 이처럼 구별되고 봉헌된 자로서의 자신을 스스로 허물어뜨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저는 나시린을 의미하는
네저라이트라는 이 단어와 비슷한 또 한 단어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내었던, 청소년 시절을 보내었던, 청년기까지 보내었던 바로 그 나사렛 마을이요. 바로 이 단어랑 같아요. 같은 어근에서 나와요. 나사렛 사람이란 말 할 때 네저런스란 그 영어 단어로 네저런스, 바로 이것도 나시린을 말할 때 쓰는 네저라이트와 똑같은 어근에서 나오고 있는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요, 이처럼 나실이라는 그 어근에서 나오는 말과 같은 그런 나자렛 마을에서 사셨다는 것은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나실인으로 이렇게 태어나신 분은 아니지만 그의 평생이 그 나자렛 마을에서 마치 땅속 깊은 곳을 흘러가는 지하수처럼 아주 고요하고 맑게 그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 아버지 요셉으로부터 법적 부모들이죠. 그가 양육을 받으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이미 12살 나이 때는요, 예루살렘 성에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올라갔을 때에 유대인 랍비들과 서로 토론할 만큼 그의 영적 그 지식의 수준이 상당하였으며, 예수님의 인간 나사렛 사람 예수로서 그의 자유의지적 선택이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그의 말씀에 깊숙이 들어가 계시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네저라이트, 나실인 삼손이 추락해간 그 모습과 나신으로 태어난 것은 아니지만 나자렛 마을에서 어린 시절부터 성장하시면서 커신 예수님에게 형성된 그의 자유의지적 선택과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엄청 흠모가 되고 동경이 되고 배우고 싶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 우리는 나사렛 사람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달해야 될, 우리가 흠모하고 따라야 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마치며 두 가지 교훈을 마음에 새깁니다. 한 가지는요, 예수님을 본받아 자신을 구별시키는 나사렛 사람 나시린으로 살아갈 것에 대한 다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신칭의의 신앙으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은 더 이상 옛사람의 본성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의 삶으로 드리라는 나시린적인 삶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요, 이신칭의로 구원받은,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의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잘 이야기하고, 8장에서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를 돕기 위해 오신 성령으로, 이신칭의 받은 자들은 성령의 역사로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사시다는 것을 가르친 다음에 9장과 10장에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에서 얘기하고 11장까지,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1장부터 8장까지 나왔던 구원의 도리에 대한 이신칭의 받은 자들의 축복에 대한 삶의 시철전 적용으로서 로마서 12장에서부터 나오죠. 첫 마디가 뭡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형제들아, 너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As your living sacrifice, offering your bodies as your living sacrifice. 여러분, 우리 몸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내 몸밖에 드릴 것이 없어요. 내가 부족함을 받은 이 크신 은혜에 대해서 내가 보답하는 길 뭡니까? 나에게 주신 인간 다음에 고귀한 성품 선물로서의 이 자유지적 선택의 기회를 내가 나의 사람, 내 눈에 좋고 내 소견에 좋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뜻에 드린다는 이 귀한 것이 내 몸을 통해서 표현되는 거거든요. 나사렛 사람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런 나시린적인 삶을 살기를 오늘의 말씀에서 다시 한번 결심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을 말할 때에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그러한 제물로 만들어서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너희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값없이 그 아들의 희생으로 그를 믿음으로 너희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산제물로 드릴 만한 제물들이 되었으니 꼭 죽어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상태에서도 마치 산제물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나시린적인 삶을 요청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교훈을 생각합시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은 나의 자유의지를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선택하는 데에 영적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실패가 어디서 나올까요? 왜 삼손이 그렇게 청년이 되었을 때에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왜 따라갑니까? 결국은 그가 나시리로 태어나서도 그의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에 형성된 자아 정체성이 바로 여기에 영적 훈련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부모의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한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자신의 자유의지적 선택을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과 그의 말씀에 맞춘다고 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또 부모들의 신앙 교육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임을 오늘 깨닫게 되면서 이것은 아직 자기 가치관이 잘 정립되지 아니한 어린 시절에 청소년기에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삼손의 무너져 내리는 그 모습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더불어 성도들의 가정에서 어린 자녀들의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학교 교육 이상으로 더 중요한 이 신앙교육이 이 자녀들의 평생을 영원을 좌우하게 될 것인데 우리가 과연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지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성인이 되어버리면 이런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적 선택에 대해서 훈련이 더 어려워지는 것이 아주 어려워지는 거예요. 성장 과정에서 이것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가시는 주님, 우리들의 가정에 맡기신 주님의 생명의 선물인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학교 교육 이상으로 잘 가르치고 천국의 자녀들로 잘 훈련하여 주님께서 기쁘게 쓰심에 합당한 인생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이 땅에 오셔서 나사렛 사람 예수로 사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의 본을 보이신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